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일 12월의 첫 주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노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3장, 14장, 15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13장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인 또 10왕관이 있는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로부터 신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곧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들의 이름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신과 같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특별히 이 로마 황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로마 제국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시기에는 크게 나누어서 거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크게 나누어서 10번의 대재앙과 같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까지 역시 다 순교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 시기, 그리고 또 보면 430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 서너 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끝나요. 430년이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고 결국은 로마가 교회의 국교로 삼으면서 초대교회 성도의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가 열리거든요. 교회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고 모든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정말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지 못했던 그 연약한 자들이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타락하고 타락할 만큼 타락하고 그 타락 속에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라를 뭘로요? 뒤바꾸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온 유럽 가운데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끝은 보인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가는 길이 굽이굽이 걷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둠이여 오라. 그러나 곧 하나님의 밝은 해가 비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떠오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14장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지켜낸 신앙의 그 인내함을 기뻐하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 하나 우리 마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유하다고, 명예가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지. 사람의 무게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삶의 무게는 모두에게나 중하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하고 무거운 인생의 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달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그 기쁨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착각하면 안 돼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상징의 숫자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14만 4천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지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 종파 안에서도 서로 갈라치기 하느라고 난리 날 건데, 더 중요한 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징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파의 모든 백성 가운데 나의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이 세상이 발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힘써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어둠의 세계에서 다가오는 시기와 질투 속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그들의 삶이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의 그 죄악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화목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에, 세상의 흑암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이 정말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내일 예배 잘 준비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